성민찬송 132장, 성민찬송 13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한 주는 참 은혜의 주간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또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 위해서 더욱더 새롭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가정을 참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았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집안일을 할 때도 이 남자는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 아내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정말 잘한 것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선택받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와 결혼해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기뻐하는 일 또한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제일성민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기뻐하고 나만이 만족하고 나만이 즐거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섬겨야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락지를 끼기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그 악취나고 낡은 옷을 벗기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냥 입었던 옷을 다시금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입었던 옷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간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여전히 그 낡은 옷으로 인하여서 그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옛 것을 벌어버린다는 그 신앙은 무언가 기존에 있던 것에 덧입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낡고 낡은 그 옷 가운데 새 천을 덧입는 그런 신앙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옛 것들,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새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옛 모습에 따라서 그 옛 향기가 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도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그 옷이 더 나뭇잎보다 좋기 때문에 입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결국 가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지은 옷이 아니라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옷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가죽옷을 그들은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그 이후에 구약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는 그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자리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값비싼 그 십자가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내 옷을 고집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옷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희들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올 사람을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올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정한 예복을 입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왕이 정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느냐?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쫓겨 슬피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옷이 더 좋았고 자신의 옷을 고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그 예복보다도 자신의 옷을 더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도 자기 옷을 고집하며 자기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입지 못하고 주님의 날에 슬피 우는 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길,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어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보혈로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수많은 자리에서 섬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의 날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된 자리 가운데 이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그 죄악된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그 살아가는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에서가 보면요, 에서는 자신의 그 배고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유혹의 욕심, 그 당장의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그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유혹받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죽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혹의 욕심에 따라 취하게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취함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망령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도 돼지는 그것을 귀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구별하여 그를 선택하여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술 취함과 그 방탕함에 취해 살아갔고, 또 그 아리따운 여자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나시린이라는 것을 그는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귀하지 못한 그 삶 속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슬피 우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도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죄악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버릇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죄 가운데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왜 또 시인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가운데서 이제는 돌이키면은 다신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데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가 주는 그 편리함과 유익함 때문에 결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버릇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뭐 80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은 뭐 고쳐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악된 옷을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옛 구습에, 옛 죄악에 매여서 그것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을 새롭게 하시냐면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삶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이 새롭다 하더라도요, 오늘 나에게 그 새로운 기회가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지 않다면 그 주어진 새 날은 또한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새로워져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을 살아야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날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그 부자가 나옵니다. 그 소출이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겠다라고 이 심중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거두어 가시면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그 날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허락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날들 동안도 옛 구습을 쫓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며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애통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과 이 이스마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 이제는 쫓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의 말대로 해라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삭의 내 피를 통하여서 내게서 난 그 씨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이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 씨로 칭함을 하겠다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당장 그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와 약속을 받지 않는 자녀는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영과 이 육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구습이 살아있는 사람과 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구습, 옛 사람은 내어 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파괴되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경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피 흘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 옷을 입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충성되고 이제는 거듭난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피 흘리며 힘써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힘써 싸우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새 삶을 허락하시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입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이제 요리밖에 생각하는 게 없겠죠. 당연히 요리사들은 그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합니다. 주부들도 요리를 할 때 앞치마를 입죠. 앞치마를 입었을 때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만들까, 그 음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군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있는 나라, 내 형제 자매가 있는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될까, 이 나라가 정말로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을 그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다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새 사람을 입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나타내고 내 고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아와 정욕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이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의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